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합니다.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현실입니다. 실존입니다. 복받은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복받았으면. 자녀들이 출세하고 남편이 출세하고 쓰러져가는 집에 살다가 갑자기 엄청난 큰 집에 살 때, 막 손으로 세볼 때 막 계산해보면 뭐 100만 불 이상의 집을 살 때 막 부러워하고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저주도 실존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꼬이는 줄도 압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망합니다. 졸지에 자살을 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저 집안이 저주받았나 봐. 이런 소리들을 사람들이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왜? 꼬이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축복과 저주는 우리 삶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실제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복을 이어받는 삶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복을 이어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세하게 한번 마음 합심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지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위로의 편지예요.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배려하고 은혜를 끼치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서신은, 이 편지는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편지입니다. 위로의 편지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핍박을 받으려는 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엄청난 중요한 형용사 5가지 형용사가 나와요. 그 형용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같은을 뜻하는 헬라어 호모스와 마음을 뜻하는 바로 프렌. 이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동일한 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의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가 서로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영원의 영적인 끈으로 연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치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집니다. 위로라고 한다는 말 속에 배려하지 않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을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예민해져요. 위기에 대처하는 각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면 마음을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생각이 같고 견해가 이렇게 통일돼야지 얘기를 하다가도 싸우지 않고 그래 맞아 하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그리고 잘 들어줄 수 있고 잘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견해가 다르면 힘들어요.
우리 미국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싸운 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전쟁에 대한 의견 충돌이 폭력의 사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조차도 서로 폭력으로 싸우고 대모합니다. 다들 예민해지기 쉬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켜보세요.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 이번에 대통령 대상자 2명이 토론회를 겪었는데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도 아픈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이 불안한 시대를 볼 때 무엇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 미국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서 이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 형용사 있어요. 이 동정하며, 저도 말씀을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것은요, 함께를 뜻하는 단어와 고통을 받다는 단어가 합성됐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여서 그 사람의 감정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정하다, 이신전심,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같이 감정적으로 이해하다는 걸, 또 지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친교하실 때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기에서 질투해서 우리 아들이 더 잘 됐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어? 아유, 참 잘 됐네 하고서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축복받는 사람들의 그 원리 원칙, 이걸 알려주는데, 이 동정하며 함께 지지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손가락 한번 다쳐보셨어요? 저도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고칠 게 많아질지 몰라요. 변기가 고장났어요. 변기가 고장나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바람 새는 소리가 나요. 이 바람 새는 소리가 뭐예요? 이게 뭐죠? 그 부품이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고친다고 그냥 재료 사다 고치다가 손을 뱄어요. 이렇게 막 돌리다가. 여기서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지 힘으로 하면 꼭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을 다쳐보니까, 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손만 아플까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두통이 생겨요. 그러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뭘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때에 한 지체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요, 또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형용사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는 단순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속시키는 형제를 말해요. 예수님과 꼭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행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주고받아야 돼요. 항상 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닌 이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주고받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행위 앞에 우리는 음매 작아져.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져요. 왜?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야만, 흔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원수까지도 눈물을 머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또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형용사가 나와요. 이 8절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형용사가 나옵니다.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형용사가 무슨 뜻이 있는가? 바로 애끓는 심령을 말합니다. 애끓는 심령. 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불타오르는 심령.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고 애끄는 심정을 가질 수 있지만, 특히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 밖의 친구들 가운데도 늘 함께 하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세상 말로 정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데 떡을 주기보다는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보다는 나랑 원수지간이라 막 얼굴에다가 막 던져주고 싶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기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나는 그 자체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애끓는 심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끓는 심정을 회복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과 제 신앙이 살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엘파소가 살고, 미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형용사, 5번째 형용사가 나와요. 겸손하며. 겸손하랍니다. 이 겸손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옆에 있는 겸손한 사람 이렇게 그랬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갖다 겸손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너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길러다가 발꼬락내 나는 제자들의 발들을 씻겨주셨어요. 바로 발을 씻겨줄 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자가 발을 씻는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아니면 서게 한 다음에 자신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발을 향해서 바라보고 씻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해야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의 발을 씻기며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밖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데 조건이 나와요. 조건.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욕을 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욕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욕을 잘 배우셨는지 아주 찰지게 욕을 하십니다. 아주. 예.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부모님들 아니면 그 주변의 동네 분들 가운데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십니까? 우리 욕 기가 막힙니다. 미국 욕은 뭐 따라오지도 못해요. 예. 예. 미국 욕은 우리 한국 욕을 뭐 여러 가지 아주 해석을 해보면요, 아주 끔찍한 욕을 합니다. 끔찍한 욕을 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해갖고 욕을 먹으면서도 웃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뜻을 하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남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 대갚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욕 한번 하잖아요? 나는 쏟아붓고 싶어요. 막 미사일을 갖다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누가 내 머리털을 살짝 태웠어요? 우리의 심정은 뭡니까? 머리털을 몽땅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내 머리털을 건드려 하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아닌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한번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보세요. 갑자기. 그러면 자기는 업어치기를 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성입니다. 죄성. 이제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리고 뉴스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비판을 하는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 것, 여러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를 비난하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복을 빌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자마자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복받을 놈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복받을 사람아 하면서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속은 화가 나지만, 욕을 더 쏟아부어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여러분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즉 고난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형통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욕도 먹을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성도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한테 안 좋은 짓을 하거나 욕을 하면 대갚아주고 더욱더 못된 짓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 감정 속에서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조건이 나와요. 복을 받으려면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먹고 힘든 일, 핍박을 당하지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하여. 그러므로 복은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축복입니다. 복을 이어받는 삶은 복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다, 복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물려받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어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받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어받습니까? 영적인 양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까지 이 축복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싫었으면 주술사를 돈 주고 고용하여서 저주를 내리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입니다. 축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저주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다가오자 두려웠습니다. 왜냐?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막 여러 소리를 듣게 되니까, 싸움에서 이겼다 소리를 듣게 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침범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은 축복과 저주의 메커니즘을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게 문제였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한 어떠한 부정적인 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도 물러나요. 부정도 없어집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모압 왕 발락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대 유명한 주술사들이 있어요. 오늘날 무당이죠. 오늘날 치면 신기 있는 무당. 그냥 얼굴만 봐도 아유, 전생에 뭐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들을 다 안다, 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주술사였던 발람을 고용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강한 연합의 끈을 끊기 위하여 저주를 퍼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발람이 엄청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마음 먹고 입을 빡 열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나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주해야지 딱 하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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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저주가 아니라 생각한 마음과 결심과는 달리 복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의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함께 하시니 왕의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축복과 정반대의 말이었을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백성들이 죽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쫄딱 망할지어다. 이게 이제 발람 주술사가 원했던 말인데,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축복이 임했어요. 발람은 왜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딱 땅땅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들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발람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야훼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악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합,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는 13이라는 숫자가 부여됩니다. 에하드라고 합니다. 에하드. 그런데 또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숫자 값이 13입니다.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13 더하면 26이 나옵니다. 그런데 26의 그 도합의 결과가 나오는데 26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야훼입니다. 야훼가 바로 26의 카운트를 매길 수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사랑을 만드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축복하잖아요. 말씀 읽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십시오. 네, 입술을 열어 복을 빌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내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나만 복을 받아야지, 목사님 나한테만, 내 방향으로.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복을 빌어야 돼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함으로 우리는 사랑과 용납의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서로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싫은 말하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좋아요? 아니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 옆에 하길 원해요? 누구나, 여러분 3살짜리 어린이도 너 이쁘다 하는 그런 어른을 좋아하지, 너는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서 어떻게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도 막 오줌을 갈깁니다. 저리 가라고. 발차기를 해, 발차기를. 아줌마 저리 가요 하고서. 아니, 볼이 이렇게 땅땅하고 엄마 아빠의 이쁜 것을 닮았으면 넌 어쩌면 눈이 아빠를 닮았니 엄마를 닮았니 칭찬해주면 좋은데, 이상한 어른들이 있어요. 넌 얼굴이 그냥 달팽이처럼 그냥 똥똥하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마가 막 화딱지 나죠. 옆에 있다가 엉덩이로 그냥 저리 가라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도 옆에 분들과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도중에, 밥 먹고 나서도,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입을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입을 샥 본드로 붙여주시옵소서. 부정한 말은 닫아야 돼요. 부정한 말은 닫고 축복의 말을 행하는 분들이 되셔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이 임합니다. 결국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서로 저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지는 역사,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한 분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게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멀어져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과도 막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막 일부러 막 안 좋은 짓을 해서 행동을 해서 떨어집니다. 그럼 자신이 손해요. 하나님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워요 해갖고 하나님과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큰 미친 짓입니다.
저주받는 짓이에요. 하나님 떠나가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끊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악과 욕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요 생존에 급급하게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니까 급급해져요. 남을 비난하고 고발해서라도, 원망 불평해서라도 자기부터 살고자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지적하면 우리는 뭐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내 잘못 없고 다른 사람 탓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둘러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꺾어서는 안 돼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남이 욕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함께 싸우면 악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아요. 우리가 잘못된 짓을 할 때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내 앞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셔요? 의인을 향하신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사람들,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상속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제때에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의 축복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면 간섭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간섭도 안 해요. 왜? 관심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밥을 먹는지 짜장면 먹는 라면은 관심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에서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23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화가 변하여 복으로 만드실 고 그리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긴밀히 연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노닥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라. 예수님과 연합하라. 성령님과 연합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서유의 제목처럼 복을,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또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멈추라. 그리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하시며 그로부터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도, 지금 환경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가 시름시름 많습니다.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홍수를 비롯해 갖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도 축복을 이어받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통과하시는 에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